할렐루야. 오늘도 7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에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두 손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인자하심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사오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멀리하고 부정하며 각기 제 갈 길로 달려나온 결과 온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며
당신의 자녀된 저희들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간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욱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확진되었던 저희 교회 스태프들을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지아 주민들과 커뮤니티의 이웃들과 저희 모든 성도들을 점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영적 책임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맡은 소명을 다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장기화로 직장과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울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중보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선교와 구제의 소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지금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펴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져내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고 주님과 세상에서 칭찬받는 건강한 차세대로 자라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교와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저희 교회의 꿈나무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품은 이날의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문길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희 영혼에 성령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상팀, 미디어, 예배 관리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다가 우리 새가족으로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팀에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조문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PCUSA 총회 한인 목회실을 섬기면서 많은 우리 한인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도 스태프들과 목회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건강하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스태프들이 정상으로 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철저하게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건강에 유의하면서 목회 열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저희 교회 사무실 그 오피스 아워 시간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게 됐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휴무를 하게 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월요일 날 9시부터 5시까지 또 주중에 토요일 또 그렇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 준 기도회가 매 주일 2부 예배 후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 온라인 기도회를 갖습니다. 줌과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의 광고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편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롭박스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으며 헌금하시기 위해 교육관을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 200일 프로그램이 7월 30일 마치게 됩니다.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추후 시상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새학기 등록 리오프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7월 30일 1일까지 등록과 설문조사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요 한국학교, 주일 한국학교도 똑같이 리오프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사역위원회의 광고입니다. 하반기 여성 드림 예배가 8월 28일 금요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중보 기도가 매주일 금요일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공창원 수락편지를 받으신 분께서는 7월 29일 수요일까지 수락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 하신 분들은 교육관 2층 사무실 앞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교육 광고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디벤와이드 프리K를 졸업하고 유초등부를 진급하는 어린이들은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교육관 앞에서 졸업 선물을 드라이브스루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 찬양팀은 트로피를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담당 교육자인 하문아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M과 EM 유초등부 5학년 드라이브스루 졸업식 행사가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2시에서 4시 동일하게 JBC 주차장에서 졸업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의는 KM은 최선영 전도사님, EM은 손혜니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청빙의 광고입니다. EM 유초등부를 섬길 교육자를 모십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3일까지고 자격은 MDB 재학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연합 크리스찬 썸머 아카데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화는 광믹숙비 집사님 모친 추모로, 김명자 권사님 남편 추모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 후에 우리 조문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조문길 목사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랠리 한인 장로교회에 담임하셨고요. 동부 한민호회 총무로 섬기셨고 현재는 미국 장로교 총회 우리 PCUSA 저희가 속한 총회 한인 목회실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막 부임해서 여러 가지 PCUSA의 규정이나 교회 여러 가지 내교에 대해서 제가 잘 익숙하지가 않고 궁금한 점이 많을 때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참 지혜로운 조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잘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 교회도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던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조문길 목사님 나오셔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정에 계시지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손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한인 목회실을 섬기고 있는 조문길 목사입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루이빌 켄터키 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에는 지금 한 9,000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한 350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350개 한인 교회 가운데 우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오랫동안 또 목사님을 기다리셨는데 이 남부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또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또 회복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목사님과 함께 또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는 일들이 복되고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무겁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 총회를 대신해서 또 350개 한인교회를 대신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먼저 건강들 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산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1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참이라는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드려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답이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짙은 아쉬움이 있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진주와 같은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팔복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가 얌전하다, 또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어떤 때는 패기가 없다, 우유부단하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좀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온유하기보다는 차라리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성향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온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온유의 의미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자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성경학자죠. 근데 그분은 중동 지역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통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한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건 물론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즉 내가 누구이고 나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를 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에야 당신은 비로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 소유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나의 나된 것, 태어나는 것 나의 선택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도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역경의 순간들도 많았고 한숨도 나오고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보면서 오늘을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흡족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소위 좋다는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진정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 온유의 의미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도 되는 점 많고 아쉬움도 있고 한숨도 많이 나오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돌이켜보면서 이 정도면 좋다, 만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유의 의미는 길들여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가 믿어져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생활의 선결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결코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단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 길들여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루이빌, 켄터키에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홀스. 그래서 매년 5월 첫째 토요일이면 켄터키 더비라는 게
열립니다.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레이벌데이로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경마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10여 마리의 말이 달리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베팅을, 돈을 걸어서 자기가 돈을 건 말이 우승하면 배당금을 타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이 여러 마리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이 우승할 것이다라는 점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 말의 조련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어떤 거친 야생마가 있습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그런데 그 등에 누가 올라타기만 하면 그 말이 흔들어서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성질이 아주 고약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조련사는 말이 필요한 것, 말의 아픔과 고통,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러나 그 말이 결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조련사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말을 잘 훈련시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면서 오늘도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며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길들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들임이 어떤 것이냐? 물론 이걸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 길들임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엄격한 법이나 규율에 굴복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에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들을 잘 넘기면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소망의 끈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나를 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사람은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권이나 사리사욕이 있을 때 그것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적으로는 실력을 쌓아가지만, 깊이를 쌓아가지만 쉽게 먼저 나서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능과 충동이 통제되고 여과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약함과 무지함, 그것이 크게 보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됨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보면 삶의 관용과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일 뿐 결코 그렇지 않고 아주 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즉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자연스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한 사람이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밝은 사회, 정말 올바른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상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만 해주면 땅이 생기는구나. 기왕이면 강남으로 주시죠. 그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땅을 준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업, 무슨 뜻인가? 여기서 기업의 기자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자에 보면 여기에 기업의 기자가 발할 기자가 아니라 여기에 기자가 터 기자입니다. 기초 기자입니다. 즉 발할 기자면 그것이 비즈니스나 인더스트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기업은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발할 기자면 비즈니스인데 터 기자면 그 의미가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nheritance라는 영어로.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 의미, 이 표현은 죽음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죽으면 다 똑같은 면적의 땅에 우리가 다 묻히지요. 예. 아무리 그 옛날 왕처럼 능이 크다 하더라도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그 열조에게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가 죽을 때 그의 모습을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복은 생의 몫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몫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표현을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나 건강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러면 재물이나 건강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족관계.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족과 등지고 살면 그게 삶이 복됩니까? 인간관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장수를 해도 이웃과 등지고 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복된 삶입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그 이유가 예전에는 동물들이 차지했던 면적이 있었는데 점점 인간이 동물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뺏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넘어왔다. 그런 논리를 피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이 스스로 일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자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원칙인데 요즘은 자연의 원금까지 까먹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들의 순간들 그것들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로워지셨고 자기 자신과 얼마나 화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즉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의 몫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각자의 생의 몫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길들여지지 못해서 그 삶의 생의 몫을 충만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요즘 미국이 참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한국도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인의 정치일은 물론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데는 아주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아주 그들은 부자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에 있다 보니까 총회 사역의 특성상 많은 교회 소식을 듣고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방문도 하고 이럽니다. 그 중에 보면 즐겁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 쓰는 그런 일도 종종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직 하나님께 많이 길들여지지 못했구나. 그런 제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의 목도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생의 몫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의 욕망과 분노와 충동에 따라서 사는 데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데에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이 어땠습니까? 동생에 대한 질투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못 얻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적 욕망과 충동과 경솔함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그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들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은퇴가 저만치 보이는 나이다 보니까 앞으로 은퇴하고 남은 생애를 어디 가서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저에게 좀 차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애를 보니까 고향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북서 1사우태 때 내려오셔서 전쟁 끝나고 저는 서울 종로 3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쭉 커가지고 78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40대 중반까지 엔지니어로 있다가 40대 중반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 지금 2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한 6년, 5년, 6년, 7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고향이라고 느끼는 그런 곳이 저에게는 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은퇴하면 결국 자식들이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경험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 따라서 생소한 곳에 자식만 믿고 갔는데 자식이 젊으니까 또 이사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게 한국에 나가서 살까? 한국에 가서 나머지 목회를 하고 또 거기서 은퇴할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을 몇 번 나가보니까요. 먹는 것하고 말하는 것 외에는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그 이민을 와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민자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아브라함이 저런 행동도 했을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노후에 그는 많은 부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의 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브라함의 심정을 10,000분의 1은 조금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입니다.
이것이 이민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두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아틀란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생을 마감할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의 몫을 충만하게 살 만큼 나는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애에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들여 가야 되겠다. 제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갑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은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돈, 명예, 자기 정력, 자기 고집, 자기 부인, 이것에 길들여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하고 참되게 기도하고 특히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이 했구나, 그간.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련사가 되셔서 아직도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나를 만져주시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고삐를 잡아서 틀어 조정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라는 현실이, 인종적인 문제의 현실이, 경제적인 문제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장수를 하고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전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의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길들임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의 몫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복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애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남은 시간이 얼마이건 주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의 몫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손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그의 사역이 복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나눠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각자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봉헌 찬양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벌추얼 찬양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가 보시고 내 앞에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깜짝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우리 단결하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욕을 쫓아서 각자의 죄된 본성을 쫓아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 배웠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부터 하나님 주님께 불려갈 그날까지 주님께 길들임 받아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눠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은혜, 공급하여 주신 것들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이들이 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훈련된 제자 되어 살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가정들과 각자의 산업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헌신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이후에 조문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의 몫을 충만하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핏값 주고 허락하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bold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We're off on this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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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eyes. We're looking ahead for the next big surpri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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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bold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We're off on this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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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